공정한 재판과 우상숭배 금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그 지도자를 통하여 사회의 일들을 이끌어 나가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오늘날은 재정 분리 사회입니다. 그래서 재라는 것은 제사장을 말하고 정은 정치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적 지도자와 정치적 지도자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한국 사회입니다. 대통령이 종교의 그 모든 일을 이리저리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정치에 간섭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재정 분리의 사회가 현대 사회고, 아직도 분리가 안 된 그런 중동이라든지 일부 사회는 정치적인 지도자가 종교적 지도자하고 겸직하고, 최고 지도자는 오히려 종교 지도자입니다. 대통령보다 종교 지도자가 더 우위에 있는 나라들이 오늘날 21세기 지구상에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에서,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시대에는 신정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종교적 지도자가 정치적,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도자를 겸하고 있습니다. 신정일치의 그런, 재정일치의 그런 사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본받아서 백성들이 여러 가지 다툼을 국가에서 해결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국가에서 누가 해결해 주느냐? 오늘날은 이제 삼권 분립으로 정치에도 입법, 사법, 행정 세 부분으로 각 기관이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이전에 그것은 하나로 통합되어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법질서입니다. 법질서. 그 나라의 지도자는 올바르게 법을 집행하라는, 그리고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 공정하게 재판하여서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야 돼요. 억울함이 없도록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같은 사회의 법을 집행하는 지도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일을 행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 때 이와 같은 재판을 할 때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모든 갈등을 해결해 주는 그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는 분이 찾아와서 보니까, 이 사위가 나이도 많은데 하루 종일 백성들 앞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러니까, 저래 가지고 저게 체력이 감당할 수 있겠나? 그리고 사위가 죽으면 자기 딸이 과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가 지금 일을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충고를 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어찌 자네 혼자 다 이 일을 맡아서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러자 장인어른 좋은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자 여러 단계의 지도자를, 중간 관리자를 세우라. 그래서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들을 세워서 가벼운 문제는 그 안에서 해결하고, 또 해결이 안 되면 50부장이 해결을 못하면 100부장이 나와서 해결하고, 100부장이 해결을 못하면 1000부장이 해결하고, 그 1000부장도 해결 못할 그런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때는 모세, 당신이 이 일을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와 같이 사회의 일들을 관리하는 지도자들을 세웠어요. 그러면 모세도 지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모세만 바라보고 하루 종일 줄 서서 기다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백성들이 차마 피곤하고 지치면서도 수고하는 모세에게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루 종일 그와 같이 기다리면 자기들도 여러 가지로 불평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부족 단위에서 작은 무리 그룹을 지어서 거기서 중간 관리자를 세워놓고 그 사람이 서로의 갈등을 가지고 있는 갑과 을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문제가 쉽게 해결돼요. 자기가 도저히 이것은 나는 판결을 용납할 수 없다, 그런 마음이 들면 백부장, 천부장한테 찾아가서, 오늘날 이제 법원의 삼심제도나 비슷한 것이죠. 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을 내가 불복한다 그러면 고등법원에 가서 다시 그것을 항소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래도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럼 대법원에서 다시 그 문제를 다루어서, 오늘날 이와 같이 민주주의적인 법 질서 체계가 있는데, 이 고대 모세 시대에도 이와 같이 이드로이 그와 같은 권고를 받아들여서 여러 단계의 그와 같이 백성들을 살피고 재판하는 지도자들을 세웠다. 그런데 이와 같이 여러 단계의 지도자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올바르게 해야죠. 왜냐하면 50부장은 딱 보니까 초등학교 동창이 딱 거기 문제를 제기해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는 사이에, 그래가지고 자기 보고 눈짓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편을 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이웃집에 감 하나 따먹었는데 자기를 붙잡아다가 호되게 때린 그 사람이 거기 딱, 저 나쁜 놈이구나. 그래서 하나는 자기 친구고 하나는 감 따먹었다고 자기를 혼낸 사람, 집안의 사람. 판결을 굽는다. 그래서 고의롭게 판결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적인 감정에 따라서 그 일을 처리할 가능성이 주변에 있으니까, 50부장, 100부장의 그와 같은 범위에서는 아마 다 아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 당시 그 사회에서 1000부장쯤 되면 이제 모르는 사람들을 심리하고 재판을 하겠죠. 그러나 낮은 단계에서는 아는 사람끼리, 소위 말해서 끼리끼리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잘 알지 못해도 한밤중에 자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했더니 저 아무개입니다. 내일 판결을 이제 하시는데 이 밤에 편히 주무시라고 제가 보약을 끓여왔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뇌물을 갖다 줘. 그 유명한 그 황새의 송사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꾀꼬리와 외가리가 서로 다툼이 일어났어요. 꾀꼬리가 아름답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외가리가 보니까 너무 노래를 잘 부르거든. 그래서 외가리가 저거 못 듣게 해야 되겠다 해서 웩웩 하면서 막 방해를 했어. 그리고 꾀꼬리가 너 무엇하는 짓이냐? 내 노래가 어때서 하고 외가리가 오히려 내 노래가 너희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꾀꼬리가 기가 막히지만 이 외가리가 주장한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새들 무리 중에서 가장 연장자고 존경받는 황새를 찾아가서 판결을 받도록 둘이 그렇게 합의하고 일종의 이제 서로 그 고소장을 접수한. 그런데 외가리가 보니까 모든 새들 앞에서 이제 내일 판결을 받으면 망신을 당할 것이, 그건 불을 보듯이 뻔하니까. 내가 한때 화가 나가지고 이 일을 이렇게 만들었지만 모든 새들 앞에서 내가 공연히 망신당할 필요가 뭐가 있나 해서 깊이 생각해 보니까 황새가 미꾸라지를 좋아하거든.
그래서 외가리가 그 저녁에 이 미꾸라지, 붕어, 뭐 그런 개 그런 것들도 다 잠자리에 이제 들어가고 저녁 어스름에 외가리가 그야말로 발이 부르트도록 미꾸라지 잡고 붕어 잡고 꿀꺽 삼키고 싶은 것을 억지로 그것을 참고 그래가지고 한 자루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밤중에 황새의 집을 문을 탁탁탁 두드려. 그리고 황새한테 무슨 일이냐? 저 내일 재판받는 외갈입니다. 그리고 내일 판결하시려면 피곤하실 텐데 제가 간식을 좀 마련해 왔습니다 하고 황새가 보니까 눈이 휘둥그려. 아니 이 귀한 가재 개, 요즘에 잡기 어려운 참꼬막을 어떻게 이와 같이 잡아왔는가? 새꼬막은 이게 맛이 틀리대. 참꼬막. 그래가지고 내가 음식점에서 물어봤어요. 눈을 이거 가리고 참꼬막과 새꼬막을 분별할 수 있느냐 하니까 분별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요. 아니 이 귀한 참꼬막을 잡아왔나? 알았다. 그리고 내일 재판하는데 꾀꼬리는 소리가 아름답긴 하지만 너무 구슬퍼. 안 돼. 외가리는 약간 음정박자는 틀려도 남자답고 용맹스러우니까 노래 중에 최고는 외가리다. 그래가지고 외가리 편을 들어요. 뇌물은 사람의 마음을 굽게 한다는 사람. 그래서 여기에서 재판을 할 때는 항상 그 재판을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라. 19절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이 짜다크라는 것이 의롭게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짜다크라는 그 단어가 공의에도 들어가고 의인할 때는 명사형으로 그것이 변화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20절에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이 마땅히와 같은 부사는 고대 언어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어는 공의라고 두 번을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마땅히 공의, 그런 식으로 이제 한글로는 그렇게 강조해서 번역한 거죠. 그래서 강조할 때는 같은 단어를 두 번 썼어요. 울다를 그렇게 두 번 반복하면 우리가 어떻게 번역해야 되겠어요? 슬피 울다, 그렇게 번역하면 맞아요. 웃다 하면 아주 기뻐 웃었다, 그렇게 이제 부사를 거기에 넣어준 거죠. 그래서 이 20절에 공의가 두 번 들어간 마땅히 공의, 이것은 공의를 따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18절에서 20절까지 세 개의 절에 공의에 관한 단어가 네 번. 공의 자체하고 똑같은 단어는 세 번이고 의인할 때도 같은 어근을 가진 그런 단어가 나와서 무려 네 번을 한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어지럽고 힘든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은 이 공의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의를 바르게 집행하는 그 일의 첫 번째는 법 질서입니다. 법의 조항대로 그대로 판결하는. 그런데 요즘에 법의 그 모든 것들을 이쪽 편 저쪽 편의 논리에 따라서 이리저리 바꾸는 것은, 그것은 공의를 무너뜨리는. 옛말에 녹피의 가로활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사슴 가죽이 잘 늘어난다. 그래서 사슴 가죽에 나릴자를 이렇게 딱 쓰는 거예요. 나릴자를 쓰고 한자 좀 아는 유식한 사람에게 이게 무슨 자냐? 그건 나릴자, 해가 뜨는 일자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낸 사람이 당신 똑똑한 줄 알았더니 이렇게 바보고 어리석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 사슴 가죽을 싹 잡아다니는. 그러면 나릴자 이렇게
세로로 긴 단어가 가로로 이렇게 길어진 거예요. 가로로 길어지면 이것은 왈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왈자를 모르고 어찌 날일자라고 하는가. 그래서 높이의 가로왈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이리저리 바꾸는 거예요. 그 바꾸는 그런 원인을 여기에서 얘기했죠.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자기 친인척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는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유익하게 해주면 나의 사업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로 그 물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외모예요. 그 외모로 말미암아 저 가난한 사람, 더군다나 고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두 사람이 누구예요? 고아와 과부예요. 고아는 아버지가 돈 벌어오는 아버지가 없으니까 가난한 자고, 과부는 돈 벌어오는 남편이 없으니까 가난. 요즘에는 남편이 유산을 많이 주고 그래서 과부들이 돈이 많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과부는 엽전 2랩돈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만큼 가난한 거죠. 그러니까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재판관이 들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이 재판관은 나쁜 사람이죠. 공의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는 굽신거리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 끊임없이 찾아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니까 이 재판장이 저 사람 잘 봐줘야 돈도 안 나오고 아무 나에게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밤중에 자다가 그렇게 원기처럼 내 원한을 풀어줘서 소스라치게 놀라 꿈 깨고, 그러니까 이 과부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가 제명에 못 살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줬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가 끈질기게 찾아와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기도응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우리 옆에 분에게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맙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웬만큼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낙심하고 포기하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주셨는데 어찌 우리가 이 세상에 필요한 의식주 그런 문제를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 아들이 죽음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은즉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는 기도해야죠.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 공정한 재판관이 있으면 참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혼란한 사회 속에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재판관의 일을 이제 주로 맡은 것이 사사시대의 사사입니다. 사사는 저지. 그리고 사사라는 그 단어도 원래 중국 그 한자 용어입니다. 고대 세계의 재판관을 사사라고 했어요. 오늘날 현대적인 그런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도 그 잘 모르는 아주 고대 용어를 그렇게 써. 그러니까 이 성경을 처음에 우리 유식한 이 첫 세대 그 한문에 조예가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해 하는데 도움을 줘가지고 이런 한자 용어가 참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사사는 재판관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성경에서는 판관기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재판관기 뭐 그런 식으로 번역해서 사사기가 이게 무슨 뜻인가? 그것을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예 성경 제목을 그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의 사사시대의 마지막 재판관이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마지막 재판관이 아니라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마지막 재판관. 그래서 사무엘이 나이가 늙었어요. 그러자 자기의 두 아들을 요엘 또 아비야를 사사로 세웠다고 사무엘상 8장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두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가 뇌물을 좋아했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뇌물을 받아서 재판을 굳게 하니까 백성들이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우리에게 당장 당신들 물러나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사사 대신에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신정시대에서 왕정으로 바뀌는 역사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 왕정시대에도 사사의 직분을 행하는 것이 여전히 나타납니다. 이 사사라는 것은 샤파트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샤파트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샤파트가 하나는 구원하다. 그래서 사사는 구원자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또 하나의 샤파트는 재판하다는 뜻이에요. 판결하다. 그러니까 이 사사는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보내시고 기드온을 보내실 때는 온니엘이 재판했습니까? 재판한 얘기는 없죠. 온니엘은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기드온은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의 뜻에 동사의 뜻에 구원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하다는 일을 행하는 사람은 군사적인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사에 군사의 지도자가 있고 재판하는 것 같은 평화시 지도자가 있어요. 그런데 왕정이 시작되었을 때도 이 사사의 두 기능이 나타나요. 그 다윗은 어떤 지도자겠습니까? 군사의 지도자겠습니까? 재판의 지도자겠습니까? 다윗이 그 지혜로우니까 재판도 잘했겠죠. 그러나 다윗은 군사 영웅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야훼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은 군사 지도자. 온니엘보다 삼손보다 기드온보다 더 탁월한 사사 중의 사사가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백성들을 외적의 그와 같은 침입으로부터 구원하고 건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성령이 다윗에게 임하심으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 놀라운 사건이 구척장신 골리앗을 다윗이 물리쳤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와 같이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고 세상의 싸움에서 이기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대사사의 역할. 그래서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온갖 통치자들과 악한 주관자들과 그와 같은 세상의 그런 악한 영들을 우리가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는 군사적인 리더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귀 세력을 물리치고 귀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저가 피하고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승리함으로 벌벌 떨고 마귀에 사로잡힌 자들을 오히려 구원하고 해방시키는 대사사와 같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전쟁했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무엇을 했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처음에 나오는 그 가장 놀라운 사건이 뭐예요? 기생의 아들을 누구 진짜 아들인지 그것을 판결해 줬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소사사예요. 소사. 솔로몬은
재판관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 어린아이가 둘 다 같이 거의 그 해산을 같이 했으니까 이거 몸에 그 붓기도 있고 뭐하고 해가지고 둘이 똑같이 자녀를 낳은 것은 보니까 그 어머니들은 다 뭐 분별할 수 없어. 다 자식을 낳은 사람이구나. 아직 그 아기는 그 얼굴이나 그런 것을 또 자기 엄마하고 똑같이 닮은 사람도 있지만 어릴 때부터 그것을 꼭 닮은 사람은 또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잘 분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왕 죽은 아이는 죽은 아이고 산 아이를 절반 딱 잘라가지고 그 두 어머니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짜 어머니는 속이 불이 붙은 거예요. 내 산 아기를 어찌 죽이겠는가? 네, 저 아이 엄마의 권리를 내가 주장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저 사람에게 주라고. 그런데 그 상대방은 자기 진짜 아기는 죽었으니까 자기 그 상대방의 그 자녀도 죽으면 뭐 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왕이시여 올바른 얘기입니다. 쪼개서 우리 나눠 달라고 그러는. 사람이 그렇게 나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딱 보니까 이게 누가 진짜 어머니고 누가 가짜 어머니인지 그 마음에 불타는 그 마음을, 사랑을 보면 눈에 드러나는. 그래서 솔로몬이 명재판관이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르게 판단하고 자녀들 또 요즘에 자녀 한 명 나니까 어머니들의 재판 실력이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옛날에는 5명, 10명이니까 그 어머니가 예리한 눈으로 그 아이들을 막 살펴봐가지고 판결을 내리니까 옛날 어머니들이 머리가 비상한. 그리고 그 비상한 어머니와 여러 그 자녀들 속에서 자녀들이 성장하니까 학교 공부를 넘어서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지혜가 아주 대단한. 그래서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많이 있어야 자녀들이 똑똑해진다. 혼자서 키우면 아무래도 배우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 사람 속에서 부딪히고 서로 대화를 하면 그 속에서 지혜와 명철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지혜와 명철보다 더 중요하게 공정하게 재판하고 사람들을 볼 수 있는 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가정의 일을 바르게 판단하고 직장과 사업의 일을 바르게 판단하고 또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바른 판결을 내려서 전진해 나아가는 이 땅의 지도자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온 국민이 행복한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 바르게 결정 내리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외모나 뇌물로 인하여 그것을 굽게 하면 결국 그 피해가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요즘에 무한항공 거기에서 참사 사건이 일어나므로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죠. 원래 그 지역에서 공항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이 별로 좋지 않다는. 그런데 그것을 외모로, 자기 지연으로, 또 자기에게 있는 사람들의 혈연 관계로 인해서 억지로 그것에 세웠다. 일본의 그 공항, 일본 도쿄에 가까운 공항이 하네다 공항인데 하네다 공항에서 내리면 바로 도쿄 시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본의 가장 중심가로 한 30분이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옆에
나리따 공항을 세워가지고 거기는 굉장히 부지도 넓고 그렇죠. 그러니까 편하죠. 그래서 비행기 뜨는 것은 편한데 사람들이 도쿄 시내로 들어오는 데는 불편한 거예요. 너무 시간 걸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국가에서 그같이 세워놨는데도 이용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네다 공항이 활주로도 짧고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하니까 바다를 넓혀가지고 공항을 그와 같이 넓혔어요. 공항도 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것이 좀 사람들은 쉽고 편하고 시간 절약할 수 있는 그 길을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을 제대로 행하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차마 우리 여기에 있는 공항을 그렇게 국제공항으로 하고 그 무한공항은 잘못하라 뭐 지금 와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또 지역 감정을 서로 간에 갈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뭐 제가 그것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더 많은 사람들이 쉽고 편리하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고 또 지역 간의 그런 뇌물이나 그런 것에 마음이 굽히지 않는 것,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범사에 있어서 바른 판결과 바른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모든 판결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받는 그런 사회의 빛과 같은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사회의 지도자는 당연히 지도자로서 우상을 세우고 그와 같은 일에도 절대 가담하지 말고 늘 반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주상을 그 목상과 아세라는 나무예요, 나무. 그래서 아세라는 목상이고 바알은 돌로 만들기 때문에 기둥주자를 써서 주상, 바알은 기둥, 돌 기둥을 세우는 그것을 상징하고 아세라는 나무로 그렇게 만듭니다. 아세라는 여성 모신입니다. 모든 신들이 가나안 신들 이야기에서 모든 신들의 어머니가 아세라입니다. 바알은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신이 바알 신이에요. 그리고 바알 신은 어떻게 해서 강한 힘을 가진 것으로 인정받느냐?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고대 세계에 가나안에 농사를 지으려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하게 내려야죠. 그런데 이 바알이 비를 내리는 신으로 옛날 가나안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바알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갈멜산에서 시합하고 기손강에서 처단하고 그것은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미혹된 것을 엘리야가 제거해버린 거예요. 비도 하나님이 내리시고 맑은 하늘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양과 소떼 유목민들을 그러니까 유목민들이 양과 소떼를 번성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건 건조지역이죠. 비가 많이 내려서 농사도 잘 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농사 지을 때 이전에 농사 짓는 원주민들에게 가나안 토착 주민들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다 멸절시키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섞여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가을에 이스라엘은 가을에 이제 씨앗을 뿌려요. 그때 이른 비가 내립니다. 이 비가 내려야 이제 땅을 고르고 씨앗을 뿌리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에는 비가 안 오면 어떡합니까? 옛날에는 기우제를 드렸죠. 그런 것처럼 바알제를 드렸네요. 바알한테 가서 제물을 드리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같이 바알 주상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그들한테 비는 것입니다.
어떤 면으로는 그 경제,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 신들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가나안 사람들이 가르쳤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말 믿지 말라는 거죠. 오직 믿고 끝까지 마음 가운데 새겨둬야 될 것은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앞길이 열릴 것이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재앙이 되고 하나님의 어려움을 맞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0절 이하에 보면,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야훼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야훼께서 내 몸에 염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야훼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어기면 다가올 재앙에 대해서 신명기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이 다가오면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사는가? 어떤 하나님의 가르침을 내 머릿속에서 망각하고 살아갔는지, 말씀을 기억하고 회복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 무조건 눈물 흘리고 탄식하는 사람은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힘들고 어려워서 탄식하고 눈물 흘리는 기도만 하지 말고 성경을 찾아 읽어야 돼.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았는지 그것을 찾아보고 그 말씀을 붙잡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신속히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받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아야 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들 찾아갈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찾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앞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신명기 11장 13절 이하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야훼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우상을 버리고 말씀으로 돌아서서 말씀을 청종하고 지키면 우리의 산업이 잘 될 것이고 질병이 떠나갈 것이고 우리의 자손들이 잘 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항상 우리가 맡은 권세하여서 자녀들에 대해서 공정한 재판을 하고, 또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 회사의 모든 승진 제도와 직원들 평가를 외모나 그런 뇌물에 굽히지 말고 올바르게 평가하면 회사가 잘 된, 이 나라와 지도자들도 올바르고 공정한 재판과 판결을 내리면 온 국민이 평안하고 나라가 부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헛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미혹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잡신들과 그런 무속이 오늘날 한국 정계에 많이 퍼져 있다는 그와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어리석은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회복되는 이 나라가 되도록,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신실한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이 나라를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